성경 곳곳에는 은혜롭고 감동적인 기도문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낸 것 같은 그 절절한 기도의 문을 읽다 보면 그 기도문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터치와 위로를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아픔을 쏟아내는 기도문에서부터 또 솔로몬의 봉헌기도 같은 공식적이고 장엄한 기도까지 성경 안에는 다양한 기도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 모세, 야베스, 한나, 마리아, 시몬,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주옥과 같은 그런 그들의 기도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단연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그 주기도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기도, 더 최고봉의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들을 찾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 암송 단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단체들은 기도문만 발췌해서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그것이 곧 나의 기도문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문을 암송하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 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기도,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 안에는 교회의 장엄함,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담겨 있는 이 기도문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만 해도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우리를 참된 풍성함으로 안내하는 기도를 함께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각 족속들을 그 특성과 환경을 따라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누구를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범하는 실수,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그저 지방신이나 어떤 족속들의 신들로 제한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내 문제의 여러 아픔들을 풀어주시는 분, 또 이민족 또는 이 나라를 축복하는 분 정도로 제한하고 격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온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내 모든 개인적 필요들도 다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지으신 바 그 목적대로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가시는 친절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 우주와 열방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장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언제나 병영해서 기억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양지, 그것도 오늘 지하실에서 삼부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땅에 이곳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온 우주와 열방, 저기 백악관을 통해서 또 유엔이나 또는 G7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안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운 분당에 정말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분당 우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이름을 우리교회라고 불렀더니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교회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저도 뭐 이찬수 목사님 좋아하고 귀한 분인 줄 알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방금 이야기한 건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았다는데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식구들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족속뿐만 아니라 하늘 족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족속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 하늘 족속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 저기 영적인 세계에도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뭐 코리안, 뭐 재패니즈, 차이니즈 다양한 종족 그룹들이 있지만 그 족속들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고 지금까지 창조하셔서 인도하셨지만 하늘 족속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이름을 주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늘 족속이 그럼 누굽니까?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천상의 존재죠. 뭐 천군과 천사들, 하늘 족속이죠. 또 먼저 하나님께로 간 성도들은 이제 하늘 족속이 되어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간 분들은 다 하늘 족속이 되어 계세요. 여기서 족속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기 때문에 한글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전혀 다른 용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족속은 에뜨네라는 단어를 써요. 에뜨네, 어떤 피플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 족속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파트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패밀리라는 말의 어근이 된 용어죠. 이 영어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이 본문들을 다 패밀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부를 때 가톨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Universal Church, 그래서 Universal Church, 곧 하나의 우주적인 보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 교회를 통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라고 부를 때 그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도 유니버셜 처치, 가톨릭 처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천주교가 독점할 말은 아니에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가톨릭 처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보편적 유니버셜 처치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단과 교파 그리고 서로 성경의 해석과 예배 전례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유니버셜 처치에 소속되어 있다, 가톨릭 처치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 다양한 교단과 교파들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은 하나의
파트리아, 대가족이 된 겁니다. 대가족.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정말 안타까운 교회의 몇몇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중에 한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 교회가 서로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옹립하는 파,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 이 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교회는 본당에서 드리고 한 교회는 차세대에서 드리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서 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 하나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면 재산권 문제가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법적 수속을 하는데, 우리 이민교회들이요, 변호사들 많이 먹여 살립니다. 이 변호사비가 얼마나 비싼지, 미국은 말이죠. 그거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변호사 사가지고, 여기도 변호사 쓰고 저기도 변호사 쓰고 해서 법정 공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 분할 딱 끝나면요, 사실 피차에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망할 짓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일들을 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불행하고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건, 이 양교회가 주일날 만나면 인사를 안 해. 서로 그동안 한 교회였어요. 함께 예배하고, 어떤 때는 같은 구역이었어요. 같이 서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멕시코 아우리시도 같이 다니고 이러던 성도들이 어느 날 교회가 나눠지고는 주차장에서 파킹은 같이 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따로 가는데 서로 만나도 say hello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왜 받으셔요? 그래서 누구 재산, 누구한테 좋은 일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단과 교파, 이단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단이 아니라면 교단과 교파, 여러 가지 좀 더 교리적인 어떤 내용들이나 아니면 교회 예배 전례가 좀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파트리아, 하나의 패밀리예요. 이런 유니버셜 처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 다른 교회들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큐메네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에는 조금씩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자꾸만 이렇게 선을 그어요. WCC라는 거 아시죠? 월드 크리스천 카운슬이에요. 월드 처치 카운슬이에요. 원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신속한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세워진 것이 1910년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였어요. 거기서 비롯된 것 중에 여러 단체들이 나와서 한 지류가 WCC가 됐어요. 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들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몇 년 전에 너무 그냥 막 교단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똥바가지 사건도 있고,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하겠어. 여러분, 거기에 물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과 또 성경을 유일무이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머지 조금씩 다른 것들은 받아들여요. 그게 파트리아예요. 저는 선교지에 있다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성결교에서 파송된 선교사, 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 또 어떤 특정한 단체, 두란노 해외 선교회든 어디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면 알아요. 왜냐? 선교의 상황 자체가, 선교지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연합하고 우리끼리 하나 되지 않으면 도무지 선교를 못 해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대체로 교단, 교파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자꾸 그런 것들을 나눠요. 조금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판을 가르고 서로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는 Great Family, 큰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재온누리교회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느냐,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양재온누리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더 가까이 교제하고 더 신앙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가까운 지체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디를 다니더라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나와 함께 이 어렵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분투 승리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승리자들이죠. 용사들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 같은 어려움을 뚫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 우리 안에서 영적 교감,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지체의식들이 충분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늘과 땅의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 없는데 너무 밖으로 많이 갔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파트리아 그레이트 패밀리를 연배에 두고 다시 1장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이 주어져요. 우리가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경배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인식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신 분이 우리 개인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이 교회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 자체로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고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좀 몇몇 성도들과 함께 지금 기존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교회 개척해 봅시다. 그래서 교회 섬기다가 어려우니까 교회 문 닫읍시다. 이럴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교회들이, 지상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띠는 것들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왕권을 가지신 그분의 몸이고,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도록, 여러분 23절 다시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이 교회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교회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교회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온누리교처럼 정말 시스템이 잘 정비된 교회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
또 보잘것없는 몇몇 사람들의 아주 정말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있거든 그 교회 자체는 거룩하고 그 교회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지으셨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참된 풍성함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제 기도의 본론이 나와요. 참된 풍성함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 문화는 원래 좌식 문화였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생소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유대 문화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조금 특별한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조아린다는 뜻이고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자들과 대적하고 그리고 그 위에 비가 쏟아지게 할 때 그가 드린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무릎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특별한 간절함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무릎을 꿇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스데반도 순교할 때 돌에 맞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드린 기도가 무릎 꿇어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말은 아주 특별한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 기도문을 참된 풍성함을 위한 기도다, 풍성한 삶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스펀지처럼 그냥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그냥 흡수해 버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세요. 여기 참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세 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세 개의 간구. 첫 번째 간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과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육신은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면 점점 쇠약해집니다. 우리는 40년, 50년 또는 70년, 80년 쉼없이 몸을 사용해 왔고 그리고 그 몸은 쇠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또 원치 않는 불치병을 만나기도 하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때문에 내 몸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내 이전의 이성과 지식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그래요. 노쇠해 가는 거지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몇 년이나 쓰세요? 길게 써봐야 15년 아니면 20년 아니에요? 그렇게 무쇠로 만든 엔진도 10년, 15년 쓰면 그 다음부터 덜덜거리는데 우리 몸 말이죠. 저는 55년을 써왔어요. 아직도 제 심장이 이렇게 제대로 뛰고 있고 어제 시차 안 맞아서 수면제 먹고 잤는데 그래도 자고 일어났더니 아직도 제 심장이 뛰고 허파가 숨을 쉬고 있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55년이나 써먹었는데 감사하잖아요. 더욱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노쇠하지 않는 속사람이라는 존재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요.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뜯어 고치기도 하고 또 약간 더 땡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강건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예수 안에서는 어느 누구나 영원한 청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봄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청춘이에요. 승혜 고마워. 우리는 영원한 청춘이에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늘로부터 새 은혜, 새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언제나 강건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 사람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살아갑니다. 영의 양식보다는 육신의 양식 때문에 골몰을 하고, 하늘보다는 땅에, 속 사람 단장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단장하고 그 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도구입니까? 몸은 틀림없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의 건강이 무너지면 영혼도 피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쏟는 열심만큼 우리가 속 사람을 위한 영양 공급과 엑서사이즈도 하고 있는지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관리가 잘못인가요? 천만에요. 저도요, 요즘 작년 7월 달부터 정확하게 진짜 제대로 건강관리 들어갔습니다. 제 몸이 좋잖아요. 제가 정반대의 시간, 낮과 밤이 정반대인 뉴욕, 뉴저지에서 일주일 딱 생활하고 돌아와서 어제 새벽에 도착해서 잠깐 잠들고 어젯밤에 자고 지금 이렇게 쩡쩡하게 주일날 3번 설교를 해낼 수 있어요. 제가 이 건강관리가 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의 기도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몸을 관리하는 것들이 귀하지만 우리의 영성의 관리, 속 사람에 대한 관리도 그만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성이나 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영혼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성경 통독 365 이럴 때 홍보하는 거죠. 뭐 정말 성경 말씀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쏟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는 일에 더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주중에도 예배하고 주일날도 한 번 예배로 그치지 않고 더 예배하고, 그게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 사람의 이 강건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속 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말씀, 여러분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36장의 말씀 뭘까요? 우리 속 사람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육체적으로 굳은 마음들을 벗어나 이제는 영적인 새 사람으로 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사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의 키를 먼저 알아야 돼요. 혹시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거기 잘 보면 엉키기 시작한 그 부분을 딱 풀면 쉽게 풀려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땡겨보세요. 그다음부터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더 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질 때 항상 속 사람을 먼저 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갈등하던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속 사람이 강건하면 그 육체 질병을 이길 만한 기쁨과 에너지가 생겨나요. 지금 환경적으로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내 심령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그냥 아웅다웅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여기에 붙들려서 내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됐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진짜 가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발견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육체의 문제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마음 뭐 어렵지 않을 수야 있겠어요? 불안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문제들이 쉬워져요. 그리고 이상한 건 내가 그 문제를 조금 높은 자리에 서서 깔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쉬워지고 쉽게 풀려요. 내가 문제를 크게 보고 그것에 짓눌려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 속에서 뛰어나와야 문제가 보여요.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양희은의 노래가 진짜 제대로 된 가사예요. 숲에서 나와야 숲이 보여요. 문제 안에 함몰되어 있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나머지 문제가 작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여기면 이상하죠? 문제는 내가 쉽게 여기면 쉽게 풀려요. 어렵게 여기면 풀리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가소롭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에이 뭐 괜찮아, 뭐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데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시면 그냥 쉽게 풀려요. 여러분 그 몸에 딱지 생긴 적이 있죠. 근데 그 딱지를 내가 그걸 빨리 나으려고 집어 뜯어보세요. 피나고 더 아파요. 그런데 안에서 속살이 차고 오르면 딱지는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져 버려요. 내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붙었던 게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만 집어 뜯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강건.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강구 내용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소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아멘. 여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삶에 견고하게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1:1 배울 때 늘 반복하는 것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Christ centered life.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그러면 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한 적이 있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랬는데 그 본문 말씀이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죠. 신비한 영적 연합입니다. 이 영적 연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 사막에 선인장들이 그 척박한 사막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뿌리의 깊이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막이라도 비는 내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사막은 지구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다 비가 내려요. 그런데 대부분 그 땅들이 척박해서 물이 그냥 안으로 스며들고 남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막의 선인장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뿌리의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미터 정도 내려가지만 어떤 선인장들은 수십 미터가 내려가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하소서.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참 사랑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지식에 근거할 때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질투와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듯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맹신, 광신이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편협한 지방신과 국지적인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오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한국교회 강해설교의 기초를 놓은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자신이 늘 큐티하기 전에 늘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의 한 챕터씩을 읽었다는 고백을 강해설교 세미나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책은 조금 어려워요. 내용은 조금 복잡지만 그러나 그 깊이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깊이들을 더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지식에 넘치는, 그분의 그 놀라운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들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그 이 전방위적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십자가다 그랬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넓이가 사랑이고 높이가 소망이고 그분의 길이가 인내이고 그리고 깊이는 겸손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을 담을 만한 그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이 전방위적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울타리가 없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영원이지요.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한하지 않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끝까지 추격하시는 사랑. 창세전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 사랑, 그 영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천하고 낮은 인간의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함께 걸어가 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죠.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용서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를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알량하게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위를 뛰어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음부까지 내려가 있더라도 주님은 날 찾아오실 것이고 사슴과 같이 높은 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토트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해서 강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으며 영원히 지속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깊으며 그를 하늘에까지 올릴 만큼 높다. 아멘.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 그 지식의 부요하심을 알아가자는 겁니다. 이 제한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fullness, 하나님의 충만하심, fulfillness,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그 사랑. 이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동시에 채워주시는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충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충만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되 겨우겨우 목마름이나 죽이는 정도로 예수를 믿지 말고 그분의 충만하신 그 부요함 안에서 그분의 그 온전하심과 지식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일말의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는 건 내 지혜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어디까지 생각하셨어요? 어디까지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제게 목사님의 28년 목회 사역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단연코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셨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섬기는 양지원 누리교회 목회도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 사역도 이전에 제가 섬겨왔던 많은 사역들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저는 꿈이 없는 소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제 꿈을 걷잡을 수 없게 크게 하셨어요. 제가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소유하게 하신 분도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 때문에 제 생각과 이성, 제가 할 수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복되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의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둘째는요,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뿌리에 깊이 내리게 하소서. 세 번째는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카드를 하나씩 내어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가 잠자리 들기 전에 엄마가,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들을 바꿔서 아이의 이름을 바꿔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풍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삶. 그러면요, 나머지는 그냥 해결돼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죠. 시험 잘 치르는 것 저도 기도합니다. 아이의 건강과 안전 보호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아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를 나눠주는 겁니다.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서실까요? 기도 쪽지를 들고 일어서셔서, 만약에 여러분 가까이에 가족들이 같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읽어주는데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를 당신에게, 또는 이름을 알 수 있으면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그 기도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잘생기신 분이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세요.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 한 분만 더 만나세요. 한 분만 더 만나서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 한 분만 조금 자리 이동하셔서 손을 얹고 한번 축복하는 기도 해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복 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말로,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라는 말에 이름을 넣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시련이나 아픔이나 또 여러 가지 장애들을 능히 이겨 승리할 만한 주의 부요하심과
영광의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일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심령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은혜 아래 깊은 사랑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어떤 시련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영적 자양분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련 앞에도 환난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지식의 부요하심과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높이와 그 깊이와 너비와 그 온전하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는 그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고상한 지식 더욱더 사랑하고 흠모하는 온전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 이 지식의 부요함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